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2월 29일 법반 민들레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드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이자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믿음의 민들레 청소년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중3, 고3 친구들이 수료를 합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현명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임하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용기를 얻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추운 날씨에도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29일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이제 마지막 주죠. 우리 이번 연도 마지막 주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이제 우리 그 말씀 듣기 평가. 네. 여러분 그 시험 볼 때 많이 듣는 얘기죠. 영어 듣기 평가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그 영어 듣기 평가 잘 보려면 잘 집중 기울여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듣때 사람이 청력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청력도 이 청각도 사람이 들면 이제 노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피부도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신체 기관도 다 늙는데 이 청력도 노화를 한다고요. 노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한 가지 말하면 소리에는 그 주파수 대역이 있대요. 무슨 헤르츠 있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나이대별로 이게 점점 나이가 10대에서 20대, 30대 갈수록 그 주파수 들리는 주파수가 없어진대요.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까지는 안 들리고 또 이 10대에게만 들리는 그 영역인데 이제 20대를 벗어나고 20대 되면 이제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들리죠 이거는. 네, 이거 안 들리는 분은 청각에 문제가 있는 헤르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50대 들리죠. 그다음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이제 30대 후반 여기부터는 죄송합니다. 40대군요. 40대. 들리나요? 네, 건강하시네요. 네. 네, 30대 이제 40대 후반인 분은 30대 후반인 이상인 분들은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이제 영역입니다. 이제 잘 들리나요? 딸깍하는 소리 말고. 네, 선생님들 중에 가만히 있으신 분들 있는데 안 들려요? 네, 네, 안 들린다고 합니다. 30대 후반, 40대가 이제 넘어가면 안 들릴 수도 있다고요. 전 들려요 아직. 네, 그 다음에 이제 20대
들리나요? 네, 저도 아직 들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점점 어려워지는데 여기 20대라고요. 들리나요? 네. 아직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다 들릴 거예요. 네. 아직 건강한 정상입니다. 네. 네. 들려요? 네. 이게 제가 마이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테스트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아마 들릴 거예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들리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안 들릴 수 있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대 이하입니다. 아예 안 들려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 안 들릴 거예요. 요거는 개청력이라고 합니다. 들리면은 안 돼요. 개청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이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들리지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들리지만 선생님들 안 듣는 영역이 있어요. 보면서 아까 봤죠? 안 들린다고. 여러분 분명히 들리는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들리냐면 이제 슬플 수도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나이가 되고 이제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청력이 뭐 음악을 크게 어렸을 때 많이 듣거나 아니면 상하면은 충격으로 청력이 상해서 안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들려서 그냥 다 들리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정말 나이 있는 사람들은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헤르츠에서 이제 주파수가 있는데 선명히 분명히 들리는 소리가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현상처럼 들립니다. 그죠? 한 그룹은 분명히 선명히 들린다고 하는데 같이 동시에 듣는데 한 그룹은 또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유명한 심리학 음성 심리학 교수가 알프레드 토마티스라는 박사가 옛날에 이제 연구한 내용이 있어요. 전 세계 그 고유 언어에는 있잖아요.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언어에는 고유한 그 언어에 맞는 주파수가 딱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뭐 로봇처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주파수가 있는데 영어는 또 주파수가 다르대요. 그래서 영어랑 한국어 각 언어마다 이제 주파수가 다른데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 사람들이 영어랑 이게 한국어 주파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영어를 처음 들을 때 굉장히 뭔가 샬라샬라하면서 잘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파수에서만 계속 언어를 듣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가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주파수의 때에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어는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도 단어는 몰라도 소리는 잘 들리잖아요. 오겐키 데스까 뭐 이렇게 잘 들리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한국말보다 훨씬 고음역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이랑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그 태어날 때 주파수가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다 들린다고요. 그래서 만 5세가 되면요, 이제 모국어 주파수 영역이 이제 정착이 되어서 다른 이제 외국어를 잘 듣기가 어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티스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우리 말 속에는 들리는 주파수만 존재한다. 들리는 주파수. 그러니까 나의 들리는 주파수 영역에서만 이해되는 것들만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는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 듣는 소리를 듣는 청력의 이 주파수, 청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이 마음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주파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의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많이 오랫동안 지내고 그 사람의 언어나 표정이나 이런 걸 안다면 그 사람의 표정, 말투만 보고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언어를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친한 사람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언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이 마음으로도 들리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귀의 청력을 통해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난 도대체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특별한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들리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귀로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들려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듣는, 읽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 죽어버린 주파수처럼, 노화돼서 죽어버린 주파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적인 기관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영역이 죽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그런 주파수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아래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서원으로 바쳐지게 돼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래서 이 훈련을 받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지금 어린 시절에 이 시대의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특징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네,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영적인 특징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1절에 나오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합니다.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시대, 이 성경 시대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스펙타클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직접 계시하시고 갑자기 막 물이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이 오고 굉장히 흔하게 막 등장하는 것처럼 이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흔하게 들리는 것처럼 이상이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대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 시대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 어린 시대의 어린 나이의 그 사무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진 영적인 기관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전 시대에 계속 불기둥과 물이 열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해가 멈추고 이런 기적과 이사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성경 시대인데 이런 기적이 다 멈춰버렸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데, 내가 꿈꾸는 삶, 거기에만 다 시대가 그쪽으로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린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 주파수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그 사사 엘리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 사사 시대라고 하면요, 이 시대를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그 전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던 따랐던 모세 시대가 있었고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 시대가 지나고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사기에 보면요,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맞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이 시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버킷리스트를 놓고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그게 좋은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사사시대의 영적을 얻어서 영적인 주파수가 다 죽고 하나님의 인상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어려운 암흑기를 살아갈 때 이 엘리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그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중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인 기간에 대해서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2절 읽은 것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또 나중에 4장에 보면요, 굉장히 비대해졌다, 비만해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비만해지고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 노화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나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해졌어요.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실수가 뭐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게 뭐냐면요, 그 자기 아들을 이 엘리가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엘리도 그 엘리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그 제사장직을 이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방신에게 제상 지내는 것 같이 회막의 여인들과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 제물도 그냥 함부로 자기가 가서 그냥 먹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여기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좋을 대로 다 썼던 거죠. 그런데 엘리가 이것을 알았죠. 엘리만 알았던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엘리에게 굉장히 불평을 했죠. 당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업무를 했고 그렇게 행하더라. 안 좋은 모습이더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알고 이제 두 아들에게 권고를 해요. 권면을 해요. 그러지 마라 아들아.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아들들에 대한 너무나 아끼는, 인간적으로 아끼는 애정 때문에 싫은 소리를, 쓴 소리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 엘리 본인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영적인 그 마음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마비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시대에 엘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데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아이기 때문에 아직 훈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 줄 알고 당신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어린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당신이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른다면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무엘이 결국에 자라서 이 시대에 그 시대 이제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대지도자로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건요 사실 이 엘리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그 이전에 여러분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저히 이 기도 내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응답을 안 주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제가 먹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아시죠? 아이 부모 찾아는 그 지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듣는 마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부터 오는 어떤 하늘의 능력, 그 음성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요, 이 구원의 능력도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듣는 마음, 그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요, 우리가 그 듣는 훈련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우리 매번 이제 광고를 이제 했었는데, 우리 내년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전체가 한번 참여해서 이 묵상 훈련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기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생각할 텐데, 이제 내년부터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연습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여러분 내년도에 같이 한번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매일 성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서?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하는 시작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데 이것은 계속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음에 아직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계속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가, 내 삶 속에 말하는 게 뭔가 계속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이 있죠. 경청. 우리가 누구의 말을 기울일 때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한문어를 살펴보면 경자가 기울일 경이에요. 그리고 청이 이제 듣다 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잘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꼿꼿하게 그냥 내 중심, 내 의견으로 난 이대로 할 거야, 내 의견을 가지고 꼿꼿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놓고 상대가 말하는 걸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이 구약 시대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경청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주파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청, 온 힘을 기울여서 내년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한번 그렇게 묵상의 훈련을 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사무엘처럼 분명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기울이고 민감하게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슴 깊이 내려앉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늘 매일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말씀의 그 영적인 주파수와 그 채널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과 그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맛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주가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내년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귀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파수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의 그 방석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유연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경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선지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 음성에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고 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내 원대로 살았던 나의 잘못과 죄악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헌신과 아이들의 마음, 이 시간이 드려지는 예배자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번 주에 딱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월화 학교 가고 수요일 쉬고 목금 가니까 한 주 더 빨리 간 것 같지 않아요? 돌아오는 주에도 1월 1일, 31일이 이제 수요일인데 우리 친구들 얼마 남지 않은 24년 아쉬움 남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것들, 시도하지 못했는데 하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남은 4일 동안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는,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마지막 주라서 그 진급 수료 예배예요. 그래서 고3 친구들하고 중3 친구들 이제 수료식 하고 선물 증정할 텐데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서 못 만나요.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고 중3 친구들은 고1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들레 청소년부에서 만날 거고 다음 주에는 새싹 친구들, 중1 친구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우리 친구들 그 중1 친구들이 엄청 무서울 거예요. 처음에 오면 여기 약간 지하고 처음에 들어오면 어둡잖아요. 여러분 되게 반갑게 맞아줘야 되고 얼굴 그 입꼬리를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 모르는 낯선 친구가 오면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무표정으로 막 쳐다보지 말고 미소라도 좀 지어주는 우리 귀한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3 친구들부터 진급 그 수료증하고 선물 증정할게요. 고3 친구들 일단 이름 부를 테니까 여기 계신 친구들 나와주세요. 강소망, 강예솜, 김민우, 김진우, 유채은, 이주훈, 조현서, 현혜민, 김규리. 그리고 중3 친구들도 부를 테니까 일단 나와서 뒤에 서주세요. 강사랑, 박서연, 박이은, 신담비, 최단희, 김예은, 구하준, 박기쁨, 최다엘. 나와주세요. 그리고 고3 친구 대표로 한 명 이름 읽을게요. 중3 친구들이 더 뒤에 서주시고 고3 친구들이 앞에 서주세요. 대표로 김민우 학생 먼저. 네,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김민우, 위 사람은 본교회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법한교회 신간식 목사님 대도. 박수 쳐주세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강소망, 강예솜, 현혜민, 조현서, 김진우, 본당에 있어요. 채은이는. 고3 친구들 먼저, 이제 중3 친구들이 앞으로 오세요. 중3 친구들도 수료증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호명할게요. 최단희, 최다엘, 박서현 누구야? 강사랑, 구하준, 김예은,
박기쁨, 박이은, 신담비, 임지우는 오늘 안 왔습니다. 목사님. 저 우리 진급 정말 축하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3 또 진급자들 또 그리고 고3 이제 졸업자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그동안 우리 청소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힘써왔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이들이 이제 고3들이 이제 진급하여 졸업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가는데 이들 앞으로 가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신앙이 더욱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중3들도 더욱 앞으로 고3이 고1이 되어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이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넘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사